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성경에 언급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덜 악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은 좀 지옥 가도 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 얻기를 원한다. 자,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가 부자의 고백 속에서 좀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불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만이라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허락을 못 받았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예시를 말한 건데,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곳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는 없어요. 물 한 방울을 구하지만 그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순서에 따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세상이 한 번으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도
또 다시 옮겨질 수 있다면 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한번 그곳에 가면 그때는 끝이에요.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이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한 100년 동안 있다가 고통당하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상관없어요. 너는 100년 정도는 고통당해도 돼. 근데 그게 한 번 들어가면 끝이잖아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오죽하면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던 이유는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성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심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사로라는 사람과 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극과 극이고 죽음 이후의 삶도 극과 극이에요. 자, 오늘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죽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이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최악이죠. 근데 이 거지는 몸도 안 좋아. 여러분 거지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씻지를 못하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씻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피부병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부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고름도 나고 그랬겠죠. 여러분 부자하고 나사로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부자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대상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니 좀 거짓말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응? 악하게 살았는데도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간에 종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삶이에요. 왜?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부자로 살면 되는 거고, 죽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아니 개처럼 살아도 아니 행복하게만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남들이 비난하든 남들이 장렬하고 하든 뭐라 바람둥이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 부자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그 음부에 가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느냐?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굶주림의 삶을 평생 살았어요. 평생. 그리고 몸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냄새가 나죠. 여러분 노숙자나 이렇게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말도 아니에요. 세탁을 합니까? 몸을 씻습니까? 누가 거기를 가까이 가요? 가족들도 다 떠난 것 같아요.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겨우 여러분 개들이나 와가지고 위로나 해주는 그런 신세예요. 정말 여러분 최악의 인생이에요. 끔찍한 인생이죠. 누구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부자는 왜 지옥으로 갔을까요? 자, 부자기 때문에 1번.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갔나요?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음부로 떨어진 것은 부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기 때문에 음부에 간다면 아브라함도 음부에 있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도 부자였으니까. 욥도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옥 가야죠.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논리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하게 되라고 말씀도 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음부에 갔을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나사로도 보고 아브라함도 봤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사람,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 내 조상이네? 내 믿음의 조상이네? 아버지! 이래. 그리고 뭐 큰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주십시오.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기 때문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야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 부자라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그래요. 그럼 이 베옷이나 이 옷은 누가 입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 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네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알아요. 제사장은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서빙도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사람들을 이끌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안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이 부자는 이름이 기록됐나요? 안 됐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이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거지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지를 우리가 거지라고 하지 누가 이름을 불러줘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도 부르지 않아요.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분명히 이 부자는 유명하고 또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반대로 거지는 거지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의 관점과 달라요.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생활만 보면, 삶만 보면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를 추종하고 부자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거지처럼 이 나사로를 동경하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되어라, 거지가 되어라, 병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이곳에서 믿었다, 예를 들어서 거지가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걸 보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나요? 여러분, 바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라도 와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제사장이었던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의 형편이 어떻는지, 내 삶이 어떻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거지였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이 나사로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요 잘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 승리자이고 성공자예요. 나사로가 믿음 생활을 했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갔으니까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했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형편의 어려움을 놓고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경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봐요. 아니 간절히 했다고 봐요. 자기의 몸에 질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질병이 피부병 여러분 안 알아봤으면 모르시겠지만 저도 피부가 안 좋아요. 몸이 너무 가려울 때가 많아요. 잘 안 고쳐져. 아픈 것도 괴롭지만 가려운 것도 너무 괴로워요. 기도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응답 안 해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거지가 갑자기 형편이 나았다, 피부병이 나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거지였고 죽을 때까지 피부병으로 고통당했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다가오는 사람도 없어요. 다가오는 것이라고는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아지 저를 버리셨나요?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울분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사로를 기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소원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해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는데 응답 안 받으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아마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개종한다. 나는 불교로 갈래. 나는 이슬람으로 갈래.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정말 그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이든
물질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나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도 죽고 이제 이 부자도 죽었어요. 이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부자가 왜 음부에 갔을까라는 이야기인데 뭐 알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갔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으니까 구원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이제 이 음부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받지 않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기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형제가 5명이 있다. 근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예, 이게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모든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죽었다면 똑같은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나는 갈 수 없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윤회인지 뭔지는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윤회가 되겠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내 가족들에게 보내면 그 가족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지옥으로 갔을까요? 오늘 답을 드렸는데. 이 땅에 살면서 뭘 안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은 여기 안 왔다는 말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이거든. 제사장 가족들은 다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곳에 참여는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또 율법을 얼마나 그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안 들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은 선포되어도 이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곳에 있어도. 의지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조는 방식이든 그냥 눈은 떴지만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든 의지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그래 살았던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좀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불신자들 앞에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불신자는 안 믿어요. 믿음은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보니까 이제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안 들었구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
제사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집사 역할을 하고 권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의 역할을 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 지옥 간다는 생각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 땅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 땅이 다야.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다라면 여기 올 이유도 없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개같이 살더라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이 땅이 다라면. 근데 성경은 이 땅이 다라고 말씀을 안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이 뭐냐?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들었느냐 부자로 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큰일 났습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1순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 땅이 다니까. 하나님은 항상 차순이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1순위라고 생각해도 뭔가 또 탁 들어오면 이게 밀려나.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더 많은 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꾸 밀려. 요거 해결되고 요거 해결되고 요거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문제 해결되고 요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들어와요. 그럼 계속 이제 하나님은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해도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출세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한 달에 한 번만 할까요? 날마다 할까요?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 저거 다 갖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믿었지. 그거 다 가져가면 그 절대로 하나님 뭐 감사하다, 예배 드린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 가져가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정말로 소원하는,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어보니까 엄부에 와 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그렇게 출세하며 건강하게, 이 부자는요, 화롭게 날마다 살면서 한 번도 아파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형제만큼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우리 죽었던 조상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의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대.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끔찍하더라고요. 저주스럽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족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고통만 주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어떤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기도 지옥으로 떨어지더래.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오지 말아라. 밀어내더래요. 너는 오면 안 된다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봐야 돼요. 나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 믿음인데,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을 안 주실까요? 주시죠. 원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니까 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굳이 여기 복음서 안에 넣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안 돼도 그렇게 실망 안 해요. 뭐 병들어도 그렇게 실망 안 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욥은 자식이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자기 자녀가 천국 간 걸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자식이 천국 갔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죽음도 없는 그곳에 갔어요.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